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심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건넌 그곳이 바알스본이다 그랬어요. 바알스본. 그러니까 바알스본 옆에 수르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요, 밑으로 꺾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왼쪽에 홍해를 끼고 남쪽으로 쭉 내려온 건데 바알스본에서 시작해서 마라, 엘림, 돕가 이렇게 남쪽으로 오면서 시내산 쪽으로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밑으로 사흘 길을 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던 거기에서 이 마라까지는요 약 31마일 정도 됩니다. 한 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3일 동안 장정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요 출애굽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국경을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중간에 오면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광야를 걷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광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뜨거워요. 말 그대로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 바람 한번 불면 모래먼지가 막 가득하고요. 그 뜨거운 광야를 잠깐 걷는데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3일 동안을 걸어온 거예요. 아마 이러다 죽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힘겹게 마라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나 기대가 컸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데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그 찬양의 고백이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찬양은요 3일짜리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요 그냥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3일 갔어요. 사실 3일도 많이 참은 겁니다. 제가 걸어보니까요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안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일을 실제로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3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앞서 드렸던 그 믿음의 찬양, 그 찬양의 무게를 달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일 만에 물을 주셨을까요? 좀 더 일찍 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기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나중에 또 보면 무리바 같은 곳에서는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극적으로 물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마라가 그들을 시험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드린 후에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메마른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들의 앞서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따라온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는 거였어요.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일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분명한 확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응답과 확신 가운데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거기에는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맨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회당조차 없어가지고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수일 동안 유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확실한 응답 뒤에 따라온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통함 뒤에 막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 뒤에 꼭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뭡니까? 어느 때보다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그 뒤에 걸어가야 했던 광야 3일은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로 그걸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런 막힘이나 이런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바로 보고요,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들뜬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들떠 있었어요.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 감정에 휩쓸린 마음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가지고 막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는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원망하는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써서 마시지 못하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단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설탕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교해서, 쓴물에 비교해서 단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셨어요. 25절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뭡니까?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그 믿음이 실패한 후에 그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문화된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서도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하다고 원망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 이런 걸 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라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26절에 보면 어떤 법을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던 그 마음이 있죠.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찬양했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 속에는요, 이 감정적인 게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잘못하면요, 그냥 감정적인 만족과 동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적인 만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적인 동의, 지적인 만족감은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좋은 강의를 들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참 잘 먹었어. 너무 좋았어. 이런 마음의 흡족함을 갖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좋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흡족했어요. 공감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찬양이 오래 가질 못해요. 내가 생활하면서 전혀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그냥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는 감정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은혜가
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하고 확연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나에게 작은 변화라도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최소한 당장 내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러고 싶다, 그런 결단과 노력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것,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것, 그건 그냥 내 감정에 머무는 은혜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은요, 그것보다는 강한 겁니다. 그것보다는 확실한 거예요. 기껏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나왔다고 했는데 막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도 안 해요. 말에 막 날이 서 있어요. 막 뵐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나와서 집에 가다가 막 차 빼는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갑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좋았던 겁니다. 감정으로. 감정을 넘어서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게 내 생각과 내 태도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말씀은요,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흥분됐던 마음이 3일을 넘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감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그 감정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일의 목마름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그 마라를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광야길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는 뭐냐? 말씀에 보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자세히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걸 반복하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보기에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계명에 내 모든 규례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뭐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희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보기에 좋은 것, 네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와서 죽어야 돼? 왜 나는 배고프고 목말라야 되는 거야?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만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인가? 그걸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실패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라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고치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육의 목마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는 그 불신의 마음 있잖아요. 그 상한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의 치료는 물로 해결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의 치료는 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쓴뿌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힘든데 내 주변도 힘들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해갈도 막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의 병도 고치시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치료는요, 완전한 치료입니다. 완전한 치료. 쓴물과 단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질이 다르고 원소가 다릅니다. 비슷하게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이건 본질의 변화고요,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는 뭡니까? 완전한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낫고 일부는 낫지 않은 것 같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의 육과 마음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 그 쓴물에 던졌던 나무 있잖아요. 이 던졌던 나무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던져지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런 내 갈급한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얻고 해갈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 갈급한 심령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쓴물 같은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라 그러셨는데요, 그 나무는 이름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한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흔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거기에 정관사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갖다 넣으라고 지명하신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세가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아무 나무나 골라서 그냥 던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요, 그 나무에 특별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던져진 나무가 신령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물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나무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나무, 던져진 나무에 집중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십자가의 형상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십자가를 그 몸에 갖다 대봐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들이민다고 귀신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할 대상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봐야지 던져진 나무를 보면 안 돼요. 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지 딴 놈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아닌 던져진 나무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집중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를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 한 10km 정도 내려오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엘림에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 엘림은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나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이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라에 비하면 이 엘림은요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그 말씀을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과 나무가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말씀처럼 여정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단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마라에서 실패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율법을 주셨잖아요. 마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구하지도 못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라의 시간도 있고 엘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엘림에 있든지 내가 마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쓴물도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림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풍성함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거라면 그 풍성함은요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마라에 있든지 아니면 풍성한 엘림에 있든지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복 주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엘림이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대단해도요 엘림은 엘림일 뿐입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거쳐가는 곳이지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림이 아무리 풍성하고 대단해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요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돌아갈 진짜 고향,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엘림의 풍성함을 누리세요. 엘림에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는 마세요. 우리의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걸 잘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항상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유는요, 정리의 목적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의 찬양 뒤에 광야가 있었고요, 믿음의 찬양 뒤에 마라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뭔가 막혀 있을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힘써 나가시는,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한 그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요, 내 마음의 쓴뿌리도 내 육신의 질병도 함께 치료하시고 또 완전히 치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쓴물에 던져진 구원자 되시고 내 심령에 세워진 십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 내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힘든 마라도 있지만 풍성한 엘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든 엘림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엘림에 머물지 마시고요, 진정한 본향 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